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또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하루입니다. 복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이 오늘이 복 있는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가 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있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 있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 가운데 이렇게 집약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장인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요. 겨자씨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다고 했었죠? 갈릴리 바다 근처. 그래서 갈릴리 출신인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 누구도 자기 밭에 갖다 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좋지 못한 풀이고 자라봤자 주변의 모든 이 밭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러한 시선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갖다 심으셔서 백향목을 압도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압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마침내 바꾸신다, 만들어내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누룩의 비유인데요. 이 누룩의 비유도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이 로마의 통치가 너무도 실제적이었던 거예요. 세금을 걷는 관리들의 손길에서,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창끝에서, 그리고 호령하는 황제의 목소리에서 이 제자들이 느낄 때 로마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군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정말로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 제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 통치는 너무도 분명한데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도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은 이토록 선명한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받는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신 이 대답이 누룩 비유예요.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원리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압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누룩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룩이죠. 누룩은 어디서 처음 만든 걸까요? 이스라엘일까요? 누룩은 어디서 처음 만들었을까요? 구약에서도 보면 누룩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누룩을 처음 만든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책이 한 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빵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애굽에는요, 이 누룩 넣은 빵의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고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제 노역으로 그렇게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하루 식량으로 줬던 것들이 바로 이런 누룩 들어간 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누룩의 시초는 애굽이고 그 애굽에 400년 동안 강제 노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는 내내 무슨 냄새를 맡고 무슨 냄새에 찌들어서 살았을까요? 누룩 냄새예요. 누룩 냄새. 누룩은 곧 애굽이다라고 치환될 만큼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내내 그 비돔과 람셋이라는 왕을 위한 국고성을 건축하는 내내 하루씩 배급받았던 그 식량이 누룩 넣은 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에게 절기를 주시는데 유월절과 함께 무슨 절기를 주셨을까요? 무교절을 주신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넣은 빵이 아닌 것을 먹는 것. 무교는 바로 이 누룩, 발효시킨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이고요. 유교는 말 그대로 이 효소가 들어간 빵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실 때 이 유월절 직후 일주일간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교절 때 하는 게 뭐냐? 누룩 넣지 않은 아무 맛 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누룩을 뺀 빵을 먹는다는 건요, 그들 안에 있던 애굽을 빼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내 그 누룩 들어간 빵을 먹었던 그들의 입맛, 그들의 내면, 그들의 상태로부터 그 안에 있는 누룩, 그 안에 있는 애굽을 빼는 과정으로서 무교절을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이 누룩이란 부정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이 냄새로 나고요, 부글부글 끓고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렸냐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을 때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르는 그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함에 그런 시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까지 더해져서 성경의 문화 속에서 누룩이란 부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누룩은 부정하다라는 이 이미지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이 누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은 할례예요. 온 덩이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뭐를 요구했냐? 할례. 이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율법 전체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할례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압박했고 그 결과 할례 하나쯤이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 마침내 온 덩어리가 변하게 되듯이 할례 하나만 받아들였을 뿐인데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유대교로 돌아서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지 색이 조금 바뀐 것 같고 모양이 조금 바뀐 것 같지만 끝내 전체를 바꿔놓고야 마는 이 원리, 그게 누룩이고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정함의 상징, 경계해야 될 대상과 같은 누룩을 지금 어디에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뭐고 누룩이 뭐고 이게 아니라 누룩은 과연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한번 그 주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지금 저게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자가 4,500년 된 그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빵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도자기에서 4,500년 된 저 효소를 채취한 겁니다. 이 누룩에 남아있는 잔재를 채취를 해서 현대 과학을 통해 다시 배양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효소를 넣으니까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이 과정을 방송을 통해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렇게 반죽을 섞어요.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계속 치대는 겁니다. 저 가루가 배양된 그 가루예요. 아까 발견한 저 도자기에서 발견한 그 배양된 가루고 저거를 현대 과학 완전히 멸균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균이잖아요, 누룩은. 그런데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들이 그 열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맛을 내는 유익한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누룩의 원리는 뭘까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누룩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함께 우리가 말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룩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확장성, 확장성, 두 번째 침투성, 침투성, 마지막으로 변이성. 변이성. 이 세 가지가 누룩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전체를 바꾸는 확장성, 그리고 그 누룩이 밀가루의 모든 성분에 다 결합되는 것, 침투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합된 이 성분이 원래의 밀가루 분자를 다 파괴하고 전혀 새로운 빵으로 만들어내는 변이성. 이 확장성과 침투성과 변이성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단번에 빼내셨어요. 노예 기간을 제외하고 그들이 있던 곳에서 출발하기 시작하기까지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린 양의 피, 한밤의 사건, 한 집의 구원이 온 민족의 구원으로 확장하는 이 누룩의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 있던 애굽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었지만 정신은 아직 애굽에 있었고요. 발은 옮기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깊은 곳까지 다 침투해서 끝내는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빨간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정신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 가마는 노예들에게 주는 특식이고요. 배불리 먹었던 빵이 뭐냐면 앞서 봤던 누룩 넣은 그 빵이에요. 배불리 먹었던 떡은 그 애굽의 원조로 만들었던 누룩 넣은 빵입니다. 단순히 그때의 음식이 그립다, 그 개념이 아니죠.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 안에 애굽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던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누룩을 넣어주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또 때로는 훈계와 회복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애굽을 빼내시는 변이성의 시간, 바로 그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몸에서 애굽이 나오는 건 평생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매일같이 반복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신과 내면 안에는 이 세상의 법, 옛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안에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옛 누룩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누룩을 넣어주시면서 끝없이 침투하고 변이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만 바꾸는데 그치는 분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기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망하는 입술을 부르짖는 입술로, 두려움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애굽의 산물인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능력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죽이 부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미 안에서는 전부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밀가루와 누룩이 섞이면요, 주도권은 밀가루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들어왔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세상에 먹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룩이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진짜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룩이 가장 맹렬하게 일하고 있을 때는 가장 고요한 순간이에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부풀어 오른 건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누룩이 일했다라는 최종적인 증거지, 그게 누룩의 일하는 전체가 아니에요. 부풀기 전에 누룩은 그 밀가루 성분 하나하나에 다 침투하고 있어요. 깨고 있고 분해하고 있고 결합하고 있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맹렬하게 그 나라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룩 섞인 반죽을 보면서 썩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무덤 앞에서 말한 거예요. 주님, 이미 썩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누룩의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오셨고 조용히 오셨고 죄인과 병자들과 섞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매장당하신 그 무덤 뒤는 마치 누룩의 호흡이 죽은 밀가루를 새롭게 만들어내듯이 부활의 호흡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 무덤과 같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에는 무슨 호흡이 숨쉬고 있는 걸까요? 누룩의 호흡처럼 부활의 호흡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호흡을 갖고 있는 한 그 성도는 아무리 갇힌 상황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도도히 전진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퍼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를 간직한 성도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소망이 내 삶에 있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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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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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이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죽는 게 먼저입니다. 누르게 들어가면 밀가루로 먼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증거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고난이, 환난이, 연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나를 망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떡으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내 삶에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의 형태가 아무리 세상에 봤을 때는 썩어가는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나를 죽이고 다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사오니 때로는 나를 죽이기 위해 환난도, 연단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내 삶을 내어 맡깁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소망이 있사오니 비록 내 모습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그 형태가 이 세상에 볼 때는 마치 그 누룩 들어간 빵처럼, 죽어가는 나사로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것 같고 썩어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내 삶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세상의 원리에 내어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침투하여 변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능력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옛 자아가 때로는 환난으로, 고난으로, 연단으로 죽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볼 때 내 모습이 자녀와 우리 가정의 형편이 죽은 나사로처럼, 누르기 들어간 빵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시작 중이다, 역사하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니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없이 마침내 침투하시며 끝까지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 영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나라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